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는 뭐 보면 막 손에 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운 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냥 나뭇가지 흔들어 꺾어서 흔드는 건데 그중에 제일 흔한 나무가 종려나무고 멋있잖아요. 크고 사람 키보다 더 큰 막 흔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면서 나의 왕 예수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종려 주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뭐 온갖 순환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뭐 인격적인 비하가 별별 걸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정확하게는 주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신원의 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날은 성령 강림하신 날, 부활하신 날, 승천하신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날을 완성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요. 안식일이 모형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지켜 안식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주의 날. 근데 그걸 주의 날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사람들이 익숙해서 그냥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자 재림의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 날입니다. 근데 이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죠?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죠? 그것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 실예를 들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9장에는요, 데메드리오라고 하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이었어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많이 사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우상을 많이 사갈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뭐 요만한 거라도 하나 갖다 걸어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 문간방에 이런 거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이런 거 많이 사가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해피면 사도 바울이 와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러니까 밥벌이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마을에 이 지역의 괴산군의 우상 둥구지가 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데메드리오가 화가 난 거예요. 밥줄이 끊어졌다 이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요, 이세벨 여왕이 너 이맘때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려서 40일 동안 절망에 빠져 2, 3일 거리만 갈 호렙산을 그렇게 시내산을 그렇게 어렵게 갔잖아요. 그죠?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키 작은 사람들이요, 진짜 고집도 세고 담력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키가 조만했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 땀 많이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는 키 작은 사람이 많아요. 강감찬 장군도 키가 조만해서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대요. 왜? 소리가 작으니까. 그럼 항아리 속에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 거리니까 중국에서 왔던 사신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항아리 이만한 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니까 짱짱 울리잖아요. 그 담력이 보통 담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20장에 가보면은요, 더 두려운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30명이 죽기까지는 우리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단을 조직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암살단을 조직한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번에 밥맛 끊어지고 온몸이 사지가 덜덜 떨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겠다고 30명의 비수를 갈고 있습니다.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큰일 난 거란 말이에요. 이 결사단을 조직했다 소리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어. 나 이제 전도 그만할래. 그리고 어떻게 숨어버리든지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했어요. 죽을 거면 뭐 죽이려면 죽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사 앞에서, 이거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한 내 사명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굽히지를 않았어요. 배가 풍랑에 만나도, 독사가 물어서 손을 깨물어도, 굶주려도,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을 만나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우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살펴보다가 그래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사도를 통해 배우고 전하고, 더 중요한 거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이거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승리, 어떤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떡을 떼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하는데, 몇 번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그런 멀쩡했을까? 주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권력이, 아무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본다고 하더라도 목숨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영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그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배역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 당장 죽어가며 순교해 가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교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은 그들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떡을 떼며가 뭐예요? 예수님이 산 떡이에요. 베들레헴 생명 떡방앗간이라는 게 베들레헴의 원지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떡방앗간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떡이니까. 우리 생명의 떡이시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오늘 떼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하면서 왕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마시며 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은요, 잠깐의 고난이 뭔 대수가 됩니까? 환난, 고난, 절망, 어두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불안해합니까? 뭐 때문에 좌절해요? 다시 살 건데,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건데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사니까, 영생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 떡을 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 뭐 믿는 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전 제 자신을 믿어요. 좀 젊은 것들은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믿음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농협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나 그것 때문에 뭐 걱정 없어. 그건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걱정 없이 살려면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을 날마다 떼며 날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진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거나 과학에 두거나 아니면 첨단의 어떤 기술에 두거나 거기에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자신뿐이 뭐 믿을 게 더 있겠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기를 믿어? 조속간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진짜 믿으실 분은, 믿음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놨어요. 여러분, 밥 한 숟갈 먹었잖아요. 그러면 수학대로라면 1이 들어갔으니까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밥 한 숟갈 먹었는데 하루 종일 일한 거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사람들이 해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3,000평 밭을 확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루에 번 돈이 뭐 50만 원이네, 100만 원이네요. 8,000원어치 먹고 어떻게 50만 원을 벌고 3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벌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휘발유 뿌려서 불사질러 봤죠? 후룩 불타고 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엔진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여기서 청천도 가고 미원도 가고 청주도 가요. 들어갈 때는 기름 몇 방울인데 그게 트랙터 움직이는 거 봐요? 불도저 움직이는 거를 봐요.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 입력값은 별거 아닌데 출력이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떡을 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출력으로 나타날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간구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거 주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명, 하늘에서 한 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날마다 떼면, 예수님을 날마다 종려주일로 맞이하고 영접하면 그 생명이 출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면은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맞이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은 거 며칠 전에 읽은 건데 또 읽어. 또 읽어주세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달라지게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악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도전으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문화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뭐 하나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를 죄악으로
미혹시키고 어두운 가운데 침몰시키고 어떤 술수를 부리면서 살게끔 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 모임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얼마나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 친구 갖다 대라고 하면 한 트럭도 넘어요. 저 교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을 말해요. 믿음으로 사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자주 대화하세요? 같은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같은 사명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협력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으세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아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로 뭘 하려고요? 첫째,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와요?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 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성경 읽는 것만 해도 수십 페이지가 넘어요. 아니요. 그것만 갖고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다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은 사귐이 있어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나 혼자 당하는 고난, 옛날 어른들도 말씀한 게 배찢잔도 맞들면 낫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강 집사님, 최 집사님, 왕 집사님, 나 지금 힘들어. 왜? 나 몹시 힘들어. 뭔데 그래? 그럼 나 이차 저차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나랑 같이 한 바퀴 바람 쐬러 갈까? 이렇게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함께 교제해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사귀고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귐은 이유는 왜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누리기 위해서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살아내는 게 필요해요. 행복하게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귀는 이유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공동체 영역 안에서 더불어 누리기를 원해서다. 누린다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향유하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억지로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귐을 잘 감당해내면 반드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억울해서 손해봤다는 생각, 그리고 내 고집 같은 게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 나 고집 못 꺾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상처받았을 때 시험에 빠지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꿀리는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때문에 나도 흰쌀밥 먹고 왜 그래야 돼?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져줘요. 그리고 손해봐야 돼요. 그래.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요,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으시고 복을 주세요.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거는 알았다. 이건 법칙이거든요. 인과응보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는 마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갖고 산 사람에게는요,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을 쓱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 여러분,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귐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에녹처럼,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그래서 믿음의 교제와 동행으로 하면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해내고 악한 영들의 도전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내 주먹을 믿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을 걸어놓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내 믿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반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일 때 그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생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건 관념적인 거거든요. 믿음 보여줘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뭐 내 가슴을 심장을 뒤집어 보일까? 마음을 뒤집어 보일까? 어떻게 보여줘?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무형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구체화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하고 신앙하고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믿음은 신앙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신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로 드러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믿음으로 사세요? 사회생활할 때 믿음으로 사세요? 교회에서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나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신앙생활로 현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믿음 좀 보여줘 그러면 너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봐. 그게 내 믿음이 신앙으로 드러난 거야. 봐봐. 너 믿음 좀 보여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가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실체야. 너 믿는다며? 어떻게 믿어? 보여줘 그러면 너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알지? 직장이든 밭이든 동네 사람 이웃들 중에 내가 무슨 판단받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들어봐. 그럼 내 믿음이 뭔지도 알 수 있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으로 드러나면 그게 열매가 돼요. 그 열매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시련,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은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드러낼 때 교제를 통해 사람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한 고임돌 좀 대주세요. 정말 나는 똑바로 하고 싶은데 자꾸 삐딱거려요. 잘 앉아있고 싶은데 흔들거려. 한 군데 진중히 있고 싶은데 부닥부닥거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나 어쩌면 좋아.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이래서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걱정 마. 내가 고임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넘어질 것 같아. 나 이제 숨쉬기도 조차 힘들어. 걱정 마. 내가 버팀목이 돼줄게.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적, 기적,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교제하는 신앙생활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줘요.
바른 신앙만,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열매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기적을 보고 선순환, 자꾸 좋은 일들이, 내가 떡 하나 가서 드렸더니 떡 2개 갖고 와. 그래, 내가 민물고기 잡았으니까 갖다 주고, 자기야 내가 그러면 짜장면 사줄게. 이러면서 점점 친근해지고, 나 입다가 이거 안 입는 옷 있거든. 근데 이거 새 거야. 나는 살이 쪄서 못 입겠어. 자기가 입어볼래? 고마워. 이러면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죠?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생명으로 공급받으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